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가시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바로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병상에서 함께 예배드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또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죠. 근데 그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때로는 세상이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살아오는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을 자부하던 사울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기준이 되죠. 옳고 그른 것을 내가 정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돌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부딪힐 이유가 없죠. 말씀이 기준이 되면 교회가 쪼개져서 교단이 나눠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 싸우게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욕하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이를 위해 세워진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졌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도록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어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저희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겠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로마가 무너졌어요. 공산주의 나라들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자들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믿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들려지는 소식에 의해서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들이 좋은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얘기 했겠어요? 저들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의뢰짐작하고 거기 같이 동의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예수 믿다가 잘못된 종교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기 메시아가 있고 여기에 저가 있다 그러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혹해가지고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일꾼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에게 핍박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 대한 핍박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무서운 죄인 줄 모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행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도록 믿고 싶은 거 믿으라고 양보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나 홀로 오르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게 나를 위한 핍박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깨닫고, 저들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생명 되시는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 고집을 주장하진 않습니까? 내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냅니다.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의 뜻을 고집할 때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종교의 지식만 가지고 자기 뜻과 마음을 주님께 항복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자세를 버리십시오. 이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고 우습게 여김받고 무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당신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는 것을 당신이 막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보다 더 큰 핍박이 어디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로 나가서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종교란 사람들 아니죠. 이단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없으면 다행인데 성경 말씀은 줄줄이 꿰서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고, 나를 살리는, 다른 삶을 살리는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아는 것이 나를 올가면서 죽이는 죽음의 굴레가 돼.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 전도하기 쉽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이단들이 흔히 하는 포교 활동할 때 십자가 붙어있는, 교패 붙어있는 집들만 문 두들기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문도 안 열어주고 대꾸도 안 하고 신경 안 써요. 여기 교회는 다니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거짓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걸로 재미를 보니까 교패 붙어있는지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끼리만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요. 이 예배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매월 첫째 주 우리가 성찬 예식하는 것,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매월 첫째 주에 나오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는 것,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나를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생명의 은일이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난 기억하는 동안에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는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십자가의 길보다 어렸던 것이 뭐예요? 목자리 잃어버린 양떼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당할 환난을 바라볼 때 마음 아파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오는 것은 마귀가 저들을 물어뜯고 죽이려고 차단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 남겨둔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의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병든 자도 내게 오라, 고난당하는 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오직 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품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다가 도망간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핍박의 그 길을 열심을 내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에게 빛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 되시고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빛 되십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믿어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근데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영의 눈이 가려워졌어 예수님께서 생명이 빛 되시고 구원의 빛 되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 죄 가운데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일으키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경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가는데 기쁨이 없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교회를 가긴 가야 돼. 목회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태어난 게 모태신앙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교회는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설이 안 됐네? 길이 미끄러우네? 아유, 하나님 가다가 미끄러져서 빙판에 자빠지면 사고 나면은 예배도 못 드리고 일상생활도 없고 하나님 명령 가리고 이래저래 힘드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는 있겠죠. 그 없는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예수님 만난 기쁨은 없는데 그래도 교회 간다는 의무감, 교회 빠지면 안 된다는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멀리 못 가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와야지, 출석 도장은 찍어야지 교회 갔어요. 갔는데 눈이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이 많겠죠. 근데 그 교회에 하필이면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예배 시간은 됐는데. 그 중에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 나이 가장 많이 드신 분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길이 막혀서 많이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 말씀 한 구절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안함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도 볼 수는 있습니다. 바라볼 능력을 얻기 위해 돈이 많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조차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았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승천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 가난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간단하게 몇 줄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강단을 내려가려 할 때 그때 이 청년 스펄전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스펄전에게 젊은 친구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네는 바라보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스펄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봐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시고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repent, 회개하라. Then turn to God,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없음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times of refreshing day comes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것. 내가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7월이 가고 8월이 온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이 바뀐다고 해서, 해가 바뀐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늘 그렇게 살잖아요. 7월달이나 8월달이나 똑같죠. 휴가 가고 쉬는 것 빼고는,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는 일상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야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역사를 이뤄가시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방황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산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셨으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물에 안 빠져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을 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에 빠진다는 것이 뭐예요? 환난에 무너지게 되고, 환난에 빠지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이 옮겨졌을 때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국회의원을 바꿔친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목사님 기도원 가서 설교 하실 때 오죽하면 정치인 좀 수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좋은 나라에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안에 처먹고 비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럽에 의회 가보세요.
보좌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보좌관 없이 자기가 기사 두고 운전하고 차 타고 다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 일하면서 틈틈이 일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추가적인 봉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담으로 이원으로 일하게 되면 국민 앞에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진 않아요. 그럼 전 세계가 다 그 모양으로 망하겠죠. 여러분 정치인 매일 바꾸고 4년마다 바꾸고 대통령 바꾼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눈이 볼 수 없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사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기왕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어 죽이겠다고 다메섹에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메섹에 내려가는데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갈 수 있어요. 사울이 회개하며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진짜 그 그릇을 깨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잘하는 거라 생각해서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차라리 열심히라도 안 했으면 그냥 대충 그냥 이름만 가지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했으면 죄라도 들겠지 죽기 살기로.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택하신 사명을 깨닫게 하셨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전에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내 생명 걸고 달려들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를 그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좋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 응답 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교회 목회자들 교회가 붕하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뜻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결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가시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 성회를 놓고 이제 20일을 단일 기도 들어갈 때 미스바 성회의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바울이 위기의 눈을 뜨면서 영의 눈을 뜨게 됐어. 자신의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은 내가 핍박하려던, 잡아가지고 죽이려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함께 동역해야 되는 동역자들이,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허물지 못해서 예수님의 몸된 자녀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었는데 내 영이 눈에 띄어지고 보니까 그들의 내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동역의 대상이고 나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 생명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눈에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에 띄어져야 돼요. 그 영의 눈에 띄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내가 하나 택해서 가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에어컨을 넣냐 빼냐, 옛날에 그 에어컨도 넣고 빼고 그랬죠. 유리창 문 여는 것도 수동이냐 자동이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게 옵션으로 들어가요? 브레이크 잘 달리면 뭐해? 잘 서야지. 냅다 달리기만 하고 안 쓰면. 여러분, 브레이크도 옛날에 보게 되면, 옛날에 초기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본형이 있었고 돈 비싸게 내면은 옵션으로 ABS 넣어줬죠. ABS라고 해서 4개, 바퀴 4개를 다 잡아주는 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륜, 후륜이든 2개만 브레이크가 잡죠. 4개를 다 안 잡았다고. 그 안전을 위해서 돈을 더 내라 해요. 근데 그 안전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즘도 그러죠. 아주 그 돈벌이 하는 수단인데, 요즘도 전자식 제어 브레이킹이라는 게 들어가죠. 전자식 제어 브레이킹. 일반 이게 옵션이에요, 그건. 그냥은 안 줘요. 쟤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 전자식 그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옵션으로 넣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켜져 있을 때, 내가 이제 차가 앞에 그 센서가 있을 때 부딪힐 것 같다 하는데 내가 졸든지 뭐 하든 딴지 하든지 브레이크를 안 밟잖아요. 그러면은 전륜은 앞에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뒤에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는데 얘는 컴퓨터로 제어하죠. 밟아야 되는데 얘가 왜 안 밟지? 그러면 뒤에서 자기가 밟아버려요.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뒤에서 자동으로 그걸 밟는다고. 후진하다 보면 차 많이 박죠. 못 봐서 박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냅다 후진하다가 박죠. 근데 그게 켜져 있으면은 달리는 것도 좀 후진할 때도 뒤에 물체가 있는데 삐삐삐삐 경고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얘 왜 브레이크 안 밟아? 그리고 지가 먼저 밟아요. 이게 보면은 내가 직접 봤을 땐 아유 뭐 한 10cm 더 가도 되겠구만 그러는데 부딪힐 것 같다면 브레이크를 밟아버린다고. 앞에 전방에도 브레이크를 밟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4개를 확 밟아가지고 사고를 피하도록, 피해를 줄이도록
여러분, 그것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차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인도 갔을 때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 소형차들 수출이 돼서 인도에 있는데 탔는데 위에서 내려지는 열기를 차 에어컨으로 감당이 안 돼. 에어컨이 새 차야. 그 선교사 차가 새 차야. 한국산 새 차인데 에어컨을 있는 대로 틀어도 위에서 섭씨 50도로 구름 하나 없이 50도로 그냥 내려쬐는데 철판이 뜨거워져서 막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찬바람이 안 나와. 죽죠. 쪄 죽어요. 목사님이 그 타보시고, 야, 차 바꿔야 되겠다. 겨울이 있으면 모르면 겨울이 없는데 여름이 제일 뜨거운데 에어컨이 없다. 에어컨 없는 차를 탄다고 생각해봐요.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탄다. 왜? 돈이 없었어. 아니,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집어내야 되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냥인 옵션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믿음 생활 승리해. 마귀가 그냥 두겠냐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8월 8일부터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저기 비상 걸리면 마귀 새끼들 뛰어다니면서 야, 난리 났다 그랬고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죽을 각오로 달라들어서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 마귀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미스바 성회를 앞두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 들어갈 때 저희 이번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성이 되게 하여 주셨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